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우리 마음에 참 신선한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여행 가고자 가방 한번 싸는 일이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여행을 우리가 한번 다녀온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모든 일을 이미 마무리해 놓아야 하는 그 부담감도 이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는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행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힘들고 이 벅차고 이 쉽지 않은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수주 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이 여행 준비라고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여행 정보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미 그 여행지를 생각으로 수십 번도 먼저 더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여행 루트가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이 순서가 괜찮은 순서일까? 혹시 이 도시에서 내가 빼먹은 그런 관광지가 또 먹거리가 있지는 않을까? 어찌 보면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귀한 기회에, 이 귀한 시간에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큰 설레임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 여행 중에서도요, 일주일 살아보기, 그렇지 않으면은 현지인처럼 한번 살아보기라는 이름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여행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곳에서의 삶을 그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여행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만 그냥 남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내가 생동감 있게 살아가보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여행의 경험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 전체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 일생 가운데서 그저 잠시 잠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짧은 순간에서조차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혹시 나는 빠뜨린 부분은 있지 않은지 또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를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의 기쁨에 차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이 마음에 너무나 설레고 기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여행의 그 설레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설레임이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에 너무 기쁜 그러한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과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고 또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참 힘든 인생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는 내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은 지금도 설레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설레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 나누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참 기쁨과 예배의 설레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간에 우리 창립기념주일도 있었고 또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참 시간이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이 2달 시간 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된 그 목적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알게 하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면서도 또한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였던 것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곧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 것도 함께 외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족속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 가운데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전체 66장에 걸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선지자의 죄와 심판의 경고에 대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이 이스라엘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끝시기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 백성들을 그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유다를 섬겼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한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였던 남유다잖아요. 그들을 누가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붙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붙들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들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롱을 하고 늘 그를 협박하였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예레미야를 실제로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그를 위협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게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당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 문 앞이라는 그 장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문 앞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본 본문의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고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성전 문 앞에서요. 바로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정문입니다. 우리 교회 정문 바로 앞이 예레미야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 있어요. 그 선지자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교회를 오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전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붙들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고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죠. 그 다윗이 또 솔로몬의 때에 세워지게 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성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라고요. 당시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왜 이렇게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말씀,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길이, 너희들의 삶의 행위가 바르게 되는 그 믿음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여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분명히 가져야 되는 실천적인 건강한 믿음, 그것은 온데간데 지금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주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은 없어요. 그냥 성전에서 예배 하나만 드린다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에 예배하는 전혀 상관없고 성전에 예배하는 전혀 관계없는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면서 무서운 말씀으로 책망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같은 무너진 제사,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 하나님을 그냥 성전에만 묶어다 놓았던 거죠. 나는 성전만 나오면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상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누가 사역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잖아요. 그 1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66장 가서 말씀을 보셔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레미야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과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성전만 나오면은 예배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고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이고 온 세상이 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에게 또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1장의 1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하나님의 전,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편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거기에만 머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사야 시대에 를 지나서 1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10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도 성전과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기적이었고 형식적이었으며 껍데기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의 예배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범죄는 더 심각해지기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서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이 남유다죠, 남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세워두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같이 두었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제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들도 예배하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서슴지 않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전부 다 한자리에 갖다 놓고서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예배했다.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걸려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의 중심에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길과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전부 다 무너져 있고,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 변화, 실천적인 건강한 믿음 하나도 없이 예배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그것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어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와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들게 된, 이제는 다 무너진 이 성전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새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올리게 되죠.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까지 갔다 왔던 우리를 위해서 뭔가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때까지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나님 정해주신 때 절대로 다 지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흠이 없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밖에 없는 것들만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릴 거, 죽을 거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포로로 갔다 와서는 그 말라기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서는 그냥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자가 없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절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신 이 성전을 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외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규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통로, 복음의 통로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역시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큰 거예요. 세상도 교회마저도 타락하게 되면은 이 사회와 이 정치와 이 시대가 다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커서 교회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함께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흔들림 없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붙들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이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새기고 반드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중심이 활활 불타오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얽히고 다 설켜가지고 도무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의욕조차 하나 생기지 않는 그러한 암담한 현실에 내가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가시는 이 땅의 참 주인 되시고 이 땅의 능력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가 나는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 실천적인 건강한 믿음의 변화와 순종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의 중심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믿는 자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는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그게 예배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 참 능력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또한 통치하심을, 인도해 가심을 주님 앞에 인정하여서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은 다 돼요. 이것까지는 다 하셔도 돼요.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겸손하게 알아서 할게요.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종의 이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겸손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을 바로 삶의 예배, 예배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80 그리고 90의 경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백수하는 것이 또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80, 90, 백수의 세상의 경험들이 어떻게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나의 나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여행의 설레임이라는 이야기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후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잘 봤어. 그거 말고요. 예배의 평가자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오직 주님 받기 합당하신 예배, 오직 주님 받기 합당하신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 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그 기쁨과 그 설레임을 가지고 따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에 이제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후로는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배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덮어버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